당신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이번 한 주 꽃을 보며 참 행복하고 미소 짓는 또 한 주였는데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제가 더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모습이 꽃보다도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아무쪼록 3월의 첫 주일도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영혼의 봄날 허락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참 행복하고 기쁠 때가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경험할 때, 또 예배 가운데 은혜를 맛보거나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때, 내가 기도하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이 막 즉각적으로 응답하심을 경험할 때, 혹은 어느 날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유독 우리 가정과 나를 특별히 사랑한다는 것이 막 구구절절히 느껴질 때, 우리는 예수 믿기를 참 잘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렇게 복되고 좋은 거구나, 그렇게 감탄을 하고 또 감사를 올려드리고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행복과 기쁨이 그리 오래 가지 않는다는 데 있죠.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문제와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만 사랑했던 것 같은데 왜 나와 우리 가정에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가 섭섭함이 들기도 하고, 예배 가운데 또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이나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너무나 멀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봉사의 직을 감당하는 것이 때로는 너무나 무겁고 부담이 되어져서 어디론가 훌쩍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종종 갖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마음들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들, 그것도 설상가상으로 이러저런 문제가 우리에게 갑자기 던져져서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300여 년이 넘게 종살이를 하던 애굽 땅으로부터 탈출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종살이로부터 탈출을 하여 해방과 자유를 경험했으니 얼마나 행복하고 기뻤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자유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막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보이셨던 능력에 감사를 하며 춤을 추기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들은 기쁘게 행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절 2절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쫓아갔는데 하나님이 이상한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고, 아주 이상한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막을 치고 머물라라는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어떤 곳으로 인도를 하셨는가 하면은 앞에는 홍해 바다가 떡하니 가로막고 있어서 전진이 불가능하고, 양옆에는 깎아 지르듯한 절벽이 놓여 있어서 다른 곳으로도 옴짝달싹 피할 수 없는 그런 막다른 광야 코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넣으시고 그 위험한 곳에 진을 치고 머물라라는 이상한 명령을 내리신 거죠. 문제는 옴짝달싹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르고 있다는 소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고 나서 가슴을 치며 막 아쉬워하고 있는 바로왕에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바로왕은 이때다 싶어 모든 병거와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진멸하고자 쫓아오는 상황이었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면초가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서 모두가 몰살 직전의 위기 속에 처해 있더라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왔던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지금 그곳에 진을 쳤는데 몰살 직전에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살다 보면은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상황들이 얼마나 자주 오는지 몰라요. 여전히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여전히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막다른 곳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도 가도 못하고 사면초가 진퇴양난 속에서 죽을 것 같은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 여러분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예수 믿는 우리들도 얼마나 자주 경험하는지 몰라요. 인간관계에 모든 길들이 꽉 막힌 겁니다. 상사나 아랫사람들이나
심지어 배우자와의 사이에서도, 자녀들 사이에서도 뭔가 인간관계가 꽉 막혀서 정말 답답함을 정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지죠. 갑자기 건강의 문제가 찾아옵니다. 취업의 문제가 찾아옵니다. 결혼의 문제가 찾아오고 가정의 문제가 찾아오고 멀쩡했던 자녀들이 속썩이기 시작하며 이러저런 문제로 인하여 진퇴양난 사면초가의 상황들이 여전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들에게도 찾아올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상황이었었습니다. 궁금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음에도 친히 이렇게 이상한 곳으로 이끄셨던 것일까요? 옴짝달싹할 수 없었던 어떤 이런 코너에 모르시고 위기와 시간들에 이렇게 고통스럽게 그들에게 허락을 하셨던 것일까요? 사실 이 앞전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보다도 아끼셨어요. 또 그들을 배려해 주셨습니다. 출애굽한 후에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는요, 지름길로 가면 14일이면 가는 길이었는데 그 빠른 지름길로 가다 보면은 이 블레셋 민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닥뜨려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고, 전쟁을 하게 되면 오합지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을 먹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난리를 칠까봐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려고 친히 삥 둘러 인도하실 만큼 그들의 연약한 믿음을 탓하기보다는 그렇게 배려하셨던 섬세한 하나님이셨어요. 지금 이곳까지 인도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낮에는 그들이 햇볕에 타 죽을까봐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밤에는 그 사막과 광야에 뚝 떨어지는 기온 속에서 이 추위에 얼어 죽을까봐 불기둥으로 인도하실 만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이신데, 왜 지금 그들이 진멸할 수밖에 없는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이끄셔서 그들을 코너에 몰아넣으셨냐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뜻하지 않는 코너와 광야에 갇힌받는 것 같은 상황을 허락하실 때에는 그분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4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런 시간을 허용하신 그 이유를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를 허용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픽처, 섭리와 분명한 뜻이 있으셨어요. 어떤 뜻이에요? 첫 번째는 회개하지 않은 악인 이 바로와 애굽 군대를 심판하시기 위함이었었어요. 그리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애굽에도 물론이거니와 이 소식이 전해지는 모든 민족들에게, 그리고 그 위기에 처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시오,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참된 신이라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끔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런 시간들을 애둘러 허용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살펴볼 부분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사건을 둘러싸고 등장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과 그들이 이 위기 속에서 보였던 반응들을 이 3월을 시작하는 첫째 주에 함께 좀 나누고 싶은 감동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자, 하나님만이 참된 신임을 드러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훈련의 시간을 갖게 하시기 위하여 허용하신 이 위기의 사건 앞에서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여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사건에서 등장하고 하나님이 언급하는 부류는 누구입니까? 바로 바로 왕과 그가 보였던 반응입니다. 자, 3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리고 5절에서 7절을 보면은 바로 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위기를 만났다는 것을 먼저 알았어요. 빨리 그 소식이 바로 왕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난 고난과 위기의 때를 다시 그들을 진멸하려는 공격의 기회로 삼아 나아가는 바로 왕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바로 왕이 보였던 이 반응은요, 오늘 이 시대에도 고난과 위기 가운데 처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사탄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문제를 다 직접적으로 허용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를 허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어떤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더 깊게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마침내 복을 주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위기의 시간을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사탄은 그 기회를 놓치질 않아요. 그 위기의 기회를 통하여 사탄이요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을 흔들기 위하여 그 기회를 자신들의 공격 기회로 삼아 나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에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섭리 속에서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나면은요 사탄이 먼저 알고 덤비죠.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문제와 위기가 더 무겁게 찾아올 때가 많아요.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었는데 갑자기 사업이 힘들어지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한 번도 속썩이지 않는 자식이 또 속썩이기 시작을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저런 이유로 모든 문제는요 설상가상으로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갑자기 여러분 한꺼번에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얼마나 많냐는 것이죠. 왜냐하면은요 사탄이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흔들어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끊었던 술과 담배 등 이 타락했던 취미 생활에 다시 한번 탐닉하게 만들고 우리가 이 숨겨놓았던 악한 본성들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에게 좀 벗어나고 싶고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고 싶고 세상으로 가고 싶은 그 악한 본성들을 이런 계기들을 통해서 끄집어내요.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이 앞으로도 쭉 이와 같이 고통스러울 거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자살 충동까지도 갖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한 가지 위기가 찾아올 때 사탄이 역사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의도는 분명합니다. 그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기 위함이요 더 나아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우리가 엉뚱한 길 생명의 길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실패한 인생 소망 없는 인생으로 전락시키기 위하여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겪는 위기를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공격 기회로 삼아 나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혹시 이러저러한 삶의 문제를 만났는데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 겹겹이 그 문제가 갑자기 들이닥쳐 하나님의 사랑하심, 살아계심 그런 신앙이 흔들리고 자꾸 내가 끊었었던 옛 거룩하지 못한 습관들이 되살아나고 내 본성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이 싸움의 실체를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빅픽처 섭리하심 속에 허용되어진 위기 속에서 여러분들 바울왕 사탄이 보였던 방식이었고 반응이었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위기 가운데 또 다른 반응을 하고 있는 이들을 하나님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이 소개를 합니다. 몇 번 제가 이야기를 했듯이 사람의 숨겨진 본성과 됨됨이가 드러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꼭꼭 숨겨놔도요 한 3가지 정도의 상황에 맞닥뜨리면은요 그 사람의 본성과 성품, 됨됨이가 드러나요. 첫 번째, 운전할 때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는요 새로운 교육자가 오면은요 우리 교육자들이 단체로 식사를 하러 가거나 신방을 하게 될 때 처음 부임한 교육자에게 반드시 운전을 시켜봅니다. 그러면은요 어쩔 수 없어요. 반드시 성품이 드러나요. 아, 이 사람이 급하구나, 이 사람이 느긋하구나, 이 사람이 이 교통신호를 잘 지키는 것을 보아 원리 원칙을 지키고 사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융통성이 있는 사람이구나. 운전을 시켜보면은요 그 사람의 여러분 본성과 됨됨이가요 드러날 때가 많아요. 두 번째는 술 마실 때 그 사람의 성품과 됨됨이가 드러나죠. 취중 진담이라고 해서 꼭꼭 숨겨놨던 이야기도 술 기운에 여러분 다 이야기했다가 나중에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술 마시면은 숨겨진 본성과 됨됨이가 드러납니다. 세 번째는 돈이 달려있는 내기나 도박을 하잖아요. 반드시 드러나요.
예전에도 제가 그 예화를 한번 드린 적이 있잖아요. 목동에서 제가 사역을 할 때 담임 목사님은 합동측이긴 하시지만 고신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이기에 아주 보수적이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인 이 어르신이 새해 우리 교육자 수련을 가면은요 아주 재밌는 일을 하나 시키셔요. 은행에 가서 빳빳한 새 돈 이 1,000원짜리를 20장씩 이제 바꿔서 우리 목사들 전도사들에게 나눠주고 첫째 날 저녁에는 그 돈으로 내기 윷놀이를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지켜보세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목사고 전도사고 돈 앞에서는요 눈이 뒤집혀지더라고요. 막 소리내고 막 싸우고 엎어졌는데 안 엎어졌다고 막 공갈치고 우기기도 하고. 여러분들, 돈 앞에서는요 본성과 성품이 다 드러나죠. 목사님이 아마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교육자들의 성품과 됨됨이를 아마 보려고 하셨던 마음도 어느 정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딸들 나중에 신랑감이라고 데려오면은요 반드시 함께 고수업을 쳐보거나 고수업을 못 치면 당구장에 가서 내기 당구를 한번 쳐보게 해가지고요 그 본성이나 숨겨진 됨됨이를 한번 끄집어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처럼 꼭꼭 숨기려고 했었던 성품이 드러나는 그 됨됨이가 드러나는 순간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서도 내가 꼭꼭 숨겨놨었던 신앙의 진위 여부와 성숙 여부가 드러나는 순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십니까?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은요 바로 하나님이 광야에 가둬버렸을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옴짝달싹할 수 없는 코너로 몰아넣으셨을 때 삶의 위기와 고난이 여러 모양으로 주어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그때 비로소 어떻게 반응하냐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여부와 성숙 여부가 평범할 때 형통할 때 보이지 않았던 그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다 드러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거 아닙니까? 따라서 해봅시다. 위기 대처 방식이 진위를 가른다. 예.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능력과 기적으로 자신들을 구출해 주셨을 때 춤을 추며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고 살아있고 하나님이 위대하다라고 막 노래를 하며 흥분을 했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광야에 갇혔을 때 보였던 반응은 무엇입니까? 요약해보자면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과 더 나아가 막말이었어요. 막말이었어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와서 죽이려 하느냐? 차라리 애굽 땅에서 애굽 사람들 섬기는 것이 훨씬 좋았겠다.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에서 죽는 것이 훨씬 좋았겠다. 막 두려움 때문에 조금 전에 기적과 이적을 보이셨던 하나님 바라보기보다는 자기들을 추격하는 애굽의 군대를 보며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원망 불평하기 시작하고. 거기까지는 좋은데 하지 말아야 될 막말까지도 망할 말까지도 내뱉고 앉아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원망과 불평, 막말을 위기 때에 자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문제 해결의 방식을 좀 잘못 배운 거예요. 이건 습관이 된 거예요. 내가 어떤 위기에 처하거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와 이렇게 심한 막말을 해서 누군가에게 충격을 주면은 자기가 헤어나올 수 있었던 것, 자기가 또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자꾸 어떤 위기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 몰리게 되면 그런 막말로 해결하려는 이 습관적인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요 좀 고쳐야 돼요. 그 말에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돼요. 회사 그만두게 한다면 그만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못 살겠다고 하면은 진짜 여러분 그런 말 자주 하잖아요. 이혼 증서 가지고 와서 또 도장 찍으라고 한번 협박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고쳐야 돼요. 어떤 위기 대처 방식과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잘못된 일처리 방식을 배워서 그렇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혹은 여러분들 그렇게 막말로써 항상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방식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그래요.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금만 힘들면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를 하고, 조금만 힘들면 모세를 향하여 왜 우리를 이끌었냐라고 여러분은 그렇게 쏘아붙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은 누구입니까? 위기의 때에 대처 방식을 통해서 진위 여부가 드러나는데, 평상시에는 물론이거니와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진위 여부가 드러나는 거예요. 성숙 여부가 드러나는 거예요. 신앙의 그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형통할 때는 물론이거니와
어렵고 힘든 위기의 때일수록 따라서 해봅시다. 더더욱 말 조심하자. 여러분, 그때 내뱉는 말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유부와 우리 신앙의 진위가 여러분 가린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 성숙한 사람들은 위기의 때, 고난의 때일수록 원망이 왜 안 생기겠습니까? 불평스러운 마음이 왜 안 생기겠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인간인데 왜 안 생기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술을 깨물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말, 하나님이 감동받으실 말, 하나님이 일하실 말을 선포하는 자들이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자주 소개했던 것처럼 민수기 14장 28절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거시며 맹세까지도 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성도들의 그 말에서 믿음을 달아보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말대로 역사하고 우리의 말은 하나님만이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멍청한 우리의 뇌도 들어서요, 우리가 말한 대로 모든 몸의 기능과 장기와 세포들은요 말한 대로 여러분 움직이려고 그렇게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맨날 피곤하다 하면은요 뇌하고 세포가 그렇게 여러분 피곤해야 되는가 보다 싶어서 그렇게 소극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은요 우리 여러분들 내면이 지배를 받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웠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찬양하고 춤을 추고 하나님이 최고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두려워 발발 떨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말을 하는 이들의 모습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보이지는 않습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소리치는 그들을 보면서 사탄의 그 전략과 그들의 이 공격의 의도대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이 아니라 자꾸 여러분들 궤도 이탈을 하려고 하는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보이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위기의 때에도 고난의 때에도 더욱 입술을 깨물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여 하나님을 일하시게 만들었던, 또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던 누군가가 다시 믿음의 길을 걷게끔 도왔던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위기의 사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목시키는 마지막 세 번째 반응을 보인 자, 바로 모세와 그가 보였던 반응을 보십시오. 13절, 14절, 15절을 보면은요 모세도 똑같이 광야에 갇혔습니다. 똑같이 진멸될 위기에 처했죠. 똑같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모세의 반응은 달랐어요. 다음과 같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왜요?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의 때, 고난의 때일수록 하나님의 음성이 더 분명하게 들리는 때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더 구체적으로 크게 말씀하시는 때요, 그때일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때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위기의 때, 고난의 때에 세상의 말을 들으면은요 더 낙심해요, 더 절망해요, 더 의심하고 더 흔들리고 더 무너집니다. 그러나 위기의 때, 고난의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은요 무언가 다른 방식으로 세상과 위기와 문제 앞에 여러분 서게 되더라는 것이죠. 모세가 그랬어요. 똑같은 위기와 고난의 때에 그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첫 번째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낙심과 더불어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릴 때 쓰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최고의 전략이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못 받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자꾸 이탈하게 만들고 여러분 퇴보하게 만들기 위해서 마귀가 쓰는 최고의 전략이 이 두려움이에요. 언젠가도 이야기를 했듯이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귀한 목사님이 한 분 계셨었죠. 이 목사님 루마니아의 공산화에 복음을 가지고 맞서다가 미움을 받아 그렇게 감옥에서 평생 사시다가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과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이겨내신 분인데, 그분이 감옥에서 언제 내가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영원히 이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신앙을 지키지 못할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피셨대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그때마다 붙들었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감옥에서 그에게 자주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들려주시는 메시지는 이거더래요. 두려워 말라, 아들아, 딸아,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너무나 힘이 돼서
감옥에서 뭐 시간이 얼마나 많이 남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약속을 몇 번이나 주시는가 이렇게 볼펜으로 체크를 했더니만 목사님이 쉬셨을 때에는 365번이 나오더래요. 박수를 치면서 목사님이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아하, 목사이지만 불투명한 미래에서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아 365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주고 있다라는 그 확신 속에 그 말씀 붙들고 힘을 얻고 그까지 복음으로 승리했다라는 여러분 간증을 들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떤 인생의 막다른 코너에 광야에 갇힌 바 되었을 때 왜 두려움과 낙심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구원을 하실 테니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좀 잠잠히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서 위기 가운데 무언가 하는 말은요, 꼭 불신앙적인 말이에요. 부정적인 말이에요. 사탄이 좋아할 만한 말이에요. 두렵고 불안한 가운데 무언가 선택하고 행동하잖아요. 꼭 여러분 믿음의 그 궤도에서 이탈하는 이상한 선택과 결정을 할 때가 많아요. 마치 밝은 데에 있다가 갑자기 어두운 창고나 어두운 방에 들어가 본 적이 있으십니까? 밝은 데에 있다가 갑자기 어두운 곳에 들어가면은요, 순간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럴 때 여러분 막 움직였다가는요, 뭐에 걸려 넘어지거나 부딪혀서 다칩니다. 갑자기 여러분 어두운 곳을 만났을 때에는 잠시 우리 눈이 그 어두움에 적응할 때까지 잠시 기다려주는 것이 옳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뜻하지 않은 위기와 고난이 찾아와 당혹스러울 때 그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니까는요. 그때 함부로 무언가 선택하거나 결정해서는요, 거의 하나님의 뜻과는 여러분 상반된 선택과 결정과 말이 10중 8구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세요. 위기와 고난 속에서 가만히 좀 있으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죽겠다, 끝났다, 망했다, 틀려먹었다 막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봐라. 너희가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끄셨다면 앞으로도 끝까지 책임져 줄 테니 어떻게 이 고난과 위기의 때를 하나님 벗어나게 하시는가,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좀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잠잠히 바라보며 원망과 불평과 막말이 아니라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라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와 고난의 때에 함부로 말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함부로 선택하거나 결정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오히려 그때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이 상황을 맞게 하셨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가, 여러분들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불안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며 기다리며 기대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후에 주님께서는 마지막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십니다. 전진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라. 두려워서 주저앉거나 퇴보하지 말고 후퇴하지 말고 돌아가지 말고 가던 전진 그 길로 앞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들 황당한 말씀인 줄 아세요? 그들 앞에는 무엇이 가로막고 있었습니까? 검풀은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바다가 있는데 어떻게 앞으로 갑니까? 하나님 바다를 갈라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신다면 누가 못 건너가겠습니까? 길이 보이는데. 그런데 아직도 바다는 검푸르게 넘실거리고 있고 아무런 상황의 변화는 없는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기대하라고 하면서 앞으로 전진하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황당합니까? 성도의 딜레마가 여기에 있어요. 문제는 그대로 있고 위기는 그대로 있고 두렵고 불안한데 자꾸 하나님은 나와 함께 앞으로 가자는 거예요.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주저앉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축복을 보이시고 기도 응답이 보이면은 누가 기도 못합니까? 누가 예배를 못 드립니까? 여러분 봉사 후에 섬김 후에 내어놓음 후에 하나님의 축복을 보이신다면 누가 내 물질을 못 내놓고 시간 못 쏟아놓고 헌신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끄심은 여러분 축복을 숨겨놓으세요.
응답을 숨겨놓으세요. 마지막에 보이실 하나님의 축복과 이 선을 숨겨놓으시고 자꾸 상황과 환경은 똑같은데 더 헌신하고 더 예배드리고 더 기도하고 더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하니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흔들리고 넘어지거나 다른 길로 무서워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홍해 바다가 있었지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렵게 한 발을 내딛습니다. 모세의 말씀을 붙들고 두렵게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상황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지만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고 여전히 위기는 있고 그래서 여전히 두렵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내게 뭐라 말씀하실 때 아멘! 그리고 순종하며 약진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아마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날아가지 못한다면 달려가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달려가지 못한다면 걸어가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걷지 못한다면 기어서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그 나라를 향해서 약진하는 것,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참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두렵고 불안해서 멈출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두렵고 불안해서 오히려 여러분 신앙의 길,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는 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나는 위험과 두려움 속에서 신앙을 잃어버린 이들, 하나님을 향해서는 부담을 가졌던 그런 불편한 마음이 있었던 분들이 그 본성을 붙들고 여러분 곁길로 가는 일들이 오늘 한국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신앙은요, 믿음은요, 여전히 두렵고 불안하고 문제가 있고 홍해 앞에가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며 걸으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두려워서 걷지 못한다면 엎어져서라도 여러분 기어나가는 것, 그게 신앙이고 믿음이고 하나님 그럴 때 역사하신다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 젊은 날 제가 신앙을 잃어버리고 흔들릴 만한 위기가 있을 때 저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같이 여러분들에게 한번 좀 소개하고 싶어요.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말씀에서 계속 띄워주세요.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대요. 근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확증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증명을 해야 될 믿음이에요. 확신, 마음의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이 되어져야 되는 믿음으로 의인들은 살아갑니다. 어떤 때요? 고난과 위기가 있을 때 뒤로 물러나가는 것, 의인의 여러분들 그것은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요. 위기와 고난과 문제가 있을 때 뒤로 물러나가면은요 멸망할 자들이 되는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십자가를 붙들고 영혼의 구원함을 믿음을 위해서 약진하는 자, 때로는 용기가 없으면 넘어져서라도 기어서라도 여러분들 그 생명의 길에서, 구원의 길에서 여러분 이탈하지 않고 걸어가야 될 자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고, 하나님이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을 의인의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럴 때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대로 허락을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관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 법칙이 얼마나 무서운 법칙인지 무언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끝까지 잡아 이끌어요.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영적으로도 이 관성의 법칙은 그대로 적용을 해요. 위기의 때, 고난의 때 본성을 따라, 사탄의 유혹과 여러분 그 의도를 따라 잘못된 길로 나가게 되잖아요. 계속해서 그 길로 걸어가며 십자가로부터도 멀어지고 생명의 길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져요. 따라서 우리가 위기와 고난의 때에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우리가 멈추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격가지로 가지 않고 약진을 하고 있느냐가 참 중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1부 때에도 참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더 나아가 우리 2부 때도 많이 나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함께 또 현장에서 이유와 상황 때문에 나오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잘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앙, 여러분 걷지 못한다면, 두려워서 달리지 못하겠다면 넘어져서라도 뒤로 물러서지 말고 기어서라도 주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생명과 구원을 약속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믿음, 그의 말대로 역사하셨어요.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던 애굽의 모든 군대를 바다에 수장시켜 버리셨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시요 약속을 이루시는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순종하며 나아갔던 백성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은 살아가면서 여러 위기를 겪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그분의 손길에 의해서 이끌려가도 여러 가지 위기를 경험해요. 그러나 그 위기 대처 방식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하는 자들이 구별된 무리들, 백성들,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에도 광야에 갇힌 바 된 느낌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인생의 코너에 몰려서 앞을 보아도 길이 없고 양옆을 보아도 길이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꽉 막힌 상황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혹은 앞으로도 그런 시간들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겠죠. 계속해서 찾아오는 고난으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살 마음조차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찾아오신 분들은 없습니까? 위기와 고난의 때에 내 악한 그 신앙의 본성대로 역시 뒤로 물러서거나 생명의 길에서 이탈해서 계속해서 거침없는 질주를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은 혹시 우리 주위에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고난과 위기를 통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허용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시간으로 삼으실 것이요,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시간으로 만드실 것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시간들로 고난과 위기의 시간을 우리들에게 허용하셨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십시오. 더 나아가 광야에 갇힌 바 되었을 때, 두렵고 불안할 때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나 막말하지 마세요. 함부로 선택하거나 여러분 움직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 우리의 인생이 놀이동산에 있는 롤러코스터나 바이킹 타는 거와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아이들과 함께 놀이동산에 가면은 종종 합니다. 젊은 날에는 좀 겠기 때문에 무서워도 무서운 척하지 않고 놀이동산에서 이 롤러코스터나 바이킹 참 잘 탔어요. 더 무서운 게 새로 나왔다고 한다면 반드시 앞서서 막 그것을 가장 무서움이 있는 자리에서 타곤 했는데, 어르신들 좀 죄송합니다. 양해하고 들어주세요. 조금씩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제는 좀 무서워요. 아이들과 함께 어쩔 수 없이 타기는 하는데 엄청 무서워요. 예전에도 한번 아이들과 함께 바이킹을 탔는데 너무 무서워서 미치고 팔딱 뛰겠는데, 애들 앞에서 약한 아빠의 모습은 보여줄 수 없어서 탔는데 순간 제 뒤에서 더 무서워하고 소리를 지르고 살려달라고 하는 젊은 여성을 향해서 그 놀이기구를 만지는 분이 방송으로 들려준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아이고, 소리 지르시는 분 걱정하지 마세요. 안 떨어집니다. 안전합니다. 그리고 곧 끝나요. 조금만 참으세요. 놀이동산에서 안전하다는 그 이야기와 곧 끝난다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힘이 나더라고. 그래, 설마 죽겠냐? 안 죽어. 안전하다. 또 하나는 곧 끝나지. 이 생각에 여러분 아주 짧은 뒤늦은 시간이었었지만 그 두렵고 불안하고 무서워서 어찌할 바 모르던 그 놀이기구를 여러분 즐길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만들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롤러코스터와 같은 위기와 문제가 있어요. 두려워요. 불안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안전하다. 내가 아들아 딸아 지킬 거야. 함께하고 있어. 망하지 않아. 죽지 않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더 나아가 곧 끝난다. 그런데 그 끝은 아름답게 나의 작품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니 물러서지 말고 후진하지 말고 사탄의 그 악한 의도대로 분별을 하며 곁길로 가지 말고 생명의 길로부터 벗어나서 잘못된 길로 간성을 갖지 말고 믿음의 길로 조금이라도 줬다. 두려운 만큼, 내 믿음의 성숙만큼, 내 믿음의 분량만큼 아주 좋으니 천천히라도 좋으니 기어서라도 내가 걸었던 그 길 하늘 향해서 걸어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위기와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즐기실 수 있는 영적 또 다른 낭만인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악한 영들의 공격과 유혹은 무너질 것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붙드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또 다른 승리자가 될 것인데, 이 3월 한 달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